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사님 전문가시네요. 말씀 참 잘하십니다. 저기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낙원으로 가는 길을 들으셨습니까? 대종사님이 이렇게 가야 낙원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말씀 들으셨는가? 들으셨어요?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라 그러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중생들이 어떠냐면은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만 기억해요. 응? 이게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네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고 그냥 그 사람 탓하고 그런다는 말이죠. 근데 부처님들은 이렇게 하신대요. 10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하면 그 잘한 것을 칭찬해 준대요. 근데 우리 원망하고 탓을 들으면 좋아요? 칭찬해 주는 걸 들으면 좋아요? 칭찬해 주는 걸 들으면 아이고 내가 또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망하고 탓하면 어째요? 내가 다시는 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안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원망을 들으면 화도 나고 때로는 속상하고 또 때로는 대질하고 싶고 때로는 변명하고 싶고 그리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탓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중생들은요 지가 잘못했다고는 안 하고 뭐 하시나도 핑계 대려고 찾죠. 이게 길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다가 아니라 사람은 돌뿌리 때문에 그럼 돌뿌리가 나를 넘겨뜨렸다고 돌뿌리를 원망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돌려라 그랬어요. 소종례라는 말이 좇아서 온 바가 소종례요. 좇아서 온 바. 그게 은혜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소종례는 은혜가 어디서 와?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 갖고 있다가 너 기분 좋게 하나 가져. 너 하나 가져. 이렇게 해서 은혜가 옵니까? 노력을 해야 그러면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야 은혜가 오고 잘못 타고나면 안 오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와? 은혜가 우리한테 올 때 어떻게 오냐? 그런 말이지. 그거는 우리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만든 거다. 근데 저 사람이 어렸을 때 별로 잘하지도 않았는데 복 받고 살아. 그건 왜 그래요? 전생에 지었습니다. 전생에 지은 거 그래. 근데 우리는 전생을 모르니까 이 생만 놓고 보니까 저 사람이 잘하지도 않았는데 복 받는다 그러거든. 근데 전생과 이생과 내생 3세를 놓고 볼 때는 그것이 틀림이 없이 그렇게 된다. 또 본의를 생각하면 돌릴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 도와준다 그러다가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이렇게 등달으라 그러는데 등달 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면 그거 떨어졌다고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어째요? 다시는 도당 이러는 거 봐라. 근데 이렇게 하라 그랬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고맙지요. 하다가 보면 누구 실수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잘못한 것 갖고 탓하지 말고 처음에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발견해서 감사하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돼야만 감사하는데 대종사님께서 10분의 6만 대도 감사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쓰지 말고 나누어라 그랬어요. 이런 말 해도 될런가 모르는데 저기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힘 있다고 자기 마음껏 다 해버리면 안 돼요. 10분의 6만 되면은 고맙다 이래야지. 그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타네 요렇게 해도 안 되고 한두 사람만 그렇게 많이 그냥 막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대종사님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죠. 응?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10분의 6만 되면은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해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있는데 해도 다 해버리면 뒤에 좋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자 돼가지고 그냥 제일 돈 많은 사람 돼야 행복한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우리 먹고만 살 정도 되면 괜찮지. 돈 많다고 걱정 없는 게 아니에요. 이재용 씨는 돈 많으니까 걱정 없이 살 줄 압니까? 더 많이요. 반도체가 한번 저기가 안 팔리기 시작하면 이러면 사람들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 다 월급을 어떻고 이렇게다가 망하면 어쩌고 늘 걱정하고 살아요. 그리고 저기 그 아버지 이건희 씨 보니까 이건희 씨 돈 많죠. 삼성에 저기게. 그런데 형님하고 돈 받고 싸우더라고. 이 맹이 그 형님하고 그 아버지가 그 숨겨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발견됐는데 형하고 싸워. 참 싸우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정도 살면 되지 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것에 10분의 6만 돼도 그래도 이렇게 이러고 산다. 그렇게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낮은 일도 당하죠. 근데 좋은 일을 당할 때는 사은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이죠. 근데 낮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이죠. 나한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습니까? 시험 보기가 좋으신 분. 그럼 시험 본다 그러면 이거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고, 응? 학교 졸업하면 시험 안 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시험이 있으니까 어찌 공부하죠? 시험이 없으면 우리 공부했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를 공부하라고 기회를 준 거다. 응? 그리고 설령 이 생에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생에 힘을 갖추면 내 생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우리한테 공부하고 단련하고 하라고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충고할 때 어째요? 듣기 싫지. 너를 위해서 충고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 그 잔소리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지도 않은데 막 충고한다고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 아이고, 저 사람이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그러면 네가 좀 잘못 바꾸면 그러면 돼요. 예? 그리고 나한테 맞는 말을 하면은 나 잘 되라고 저렇게 애써서 말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고한 것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째 그리고 그것 말고
또 원망하고 탓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렵고 힘든 일은 지가 안 지어서 그래. 그 지어도 안 하고 저한테 복귀 안 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은혜의 소중례를 알면 남을 원망하고 탓할 것이 없어. 내가 지금부터 지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처음에 나를 도와주러 왔으면 그 본의를 생각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10분의 6만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해야 돼. 그리고 낮은 일이 올 때는 우리를 단련하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충고는 아닌 소리를 하면 네가 잘못 바꾸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사람 말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맞는 말을 해줄 때는 참 내가 잘못을 지적해서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면 원망하고 탓할 일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수가 풀어진대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점을 발견하고 은혜로운 것을 발견해서 감사 생활을 하면 그 사람한테 감사하고 아이고 저 양반 이렇게 해줬어. 그런데 원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서 은혜만 찾으면 원수가 풀어지겠지요. 이게 원수로 맺고 그냥 저 사람만 보면 그냥 가슴이 뛰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 생활을 내가 좀 덜 했구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전생의 악업도 풀어진다요. 우리가 매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도 안 했는데 미운 사람도 있거든. 그 전생에 맺혀서 그래요. 그런 것도 감사 생활하면 점점 악업이 풀어진대. 악업이 있으면 어쩌죠? 억장이 돼서 내 가는 길을 막아요. 근데 그게 풀어진다네. 그게 감사 생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그리고 감사 생활을 하면 가는 곳마다 사은님이 도움을 준다요. 응? 봐봐. 누가 노인에게 가서 이 사람도 칭찬하고 저 사람도 칭찬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 오는 걸 환영해요. 아이고 오지 마라 그래요. 환영이야. 근데 와갖고 맨 쌈박질하고 너무 잘못했다 그러고 탓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도 안 왔으면 좋겠네. 그러지? 그러니까 감사 생활하면 가는 곳마다 환영받아. 맞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생각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눈을 감고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엄마가 우리를 뱃속에서 키웠어요. 근데 뱃속에서 키울 때 얼마나 불편해. 아빠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불편해. 걸을 때도 뒤뚱뒤뚱하고 걸어요. 그리고 제대로 일도 못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10달 동안 어머니는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하고 그리고 뱃속에 아기가 혹시 안 될까봐 감기 걸려도 약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낳자마자 막 지가 다 먹을 줄 알고 옷도 만들어 입을 줄 알고 그랬습니까? 아빠가 젖 먹여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아파 갖고 울면 병원 가야 그 애기 붙잡고 아가 하면서 못 자죠. 그러면서 우리를 키웠어요. 우리 어머니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어려울 때 우리 엄마가 다 안아주고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내 편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머니만 계시면 편안하고 좋았지요. 또 어머니가 어떤 감사가 있을까?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은혜가 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다 나름으로 엄마가 참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은혜로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머니 은혜가 많지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는데 어머니를 마치고는
아버지가 감사한 것도 생각해보고, 예? 같이 사는 사람이 고마운 것도 생각해보고,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 근데 잘못한 것을 자꾸 찾는 사람은 중생이고, 잘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 공부요. 원불교 다닌 사람은 잘못하는 것은 얼른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잘한 것을 찾아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맙다고 하고, 나도 어쩌면 저거 조금이라도 갚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지금부터 감사한 것을 한번 써보시게. 그 종이 다 하나씩 드렸지? 아, 저기 감사등 하면서 종이 한 쪽씩 드렸어. 거기다가 감사한 걸 써보세요. 아니, 그거는 매달도고 별도종이. 여기 썼잖아. 거기다가 감사한 걸 써보세요. 하나라도 적어봐. 하나라도 무엇이 감사한가 적어가지고, 그리고 일단부터 이제 저 뒤로 가셔서 이렇게 그 감사의 등을 가지고 불단에다 올리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누가 은혜를 주었는데 감사할 때에 또 주고 싶은가? 예? 감사도 안 하고 원망하고 탓하면 또 줄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사는 자체가 다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적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감사 다 적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저 뒤로 가세요. 일단 저 뒤로. 그래서 등을 이렇게 놓고 등 밑에다가 적은 것을 놓아. 일단 등 없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등을 다 가지고 쭉 한 줄로 서서 이렇게 서서 여기 오시면 회장님이 이거 받아주실 거예요. 네, 회장님 얼른 오세요. 자, 일단 등이 없습니까? 관사님 등, 예, 등 갖고 나오세요. 우리 육성원님 등 안 받았어요? 다음 주에 하십시오. 관사님도 쓰세요. 일단 2단을 얼른 준비하시고, 일단 끝나면 2단 합니다. 자, 저 뒤에서부터 가서, 아니, 오늘 모습을 찍어야 되니까 다 뒤로 가세요. 일단 다 뒤로 가서 줄 맞춰서 쭉 오십시오. 일단 뒤로 가세요. 일단 뒤로. 창사님도 좀 뒤로 가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순서대로 나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창사님 뒤로 돌으세요. 이제 창사님 뒤를 돌아서 1m 간격으로 쭉 따라오십니다. 오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1단이 나오시면 2단 뒤로 가서 쓰십니다. 2단 가세요.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2단 뒤로 나가세요. 네, 여기 법신불전에 인사하고 인사하시고 등은 회장님께 드리면 불단에 올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오십시오. 예, 이제 창사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창사님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세요. 요 가운데 길로.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시라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법신불께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회장님 드리세요. 네. 오늘은 감사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낙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3단 저 뒤로 가서 줄 서가지고 오세요. 3단 나가세요.
저 뒤에서부터 걸어와야죠. 그래 감사한 마음을 안고 저 뒤에서부터 걸어오셔야 돼요. 자, 3단 출발. 앞으로 오세요. 이제 3단 오세요. 여기서 이제 여기 와서 키워. 우리가 일어나세요. 사다. 일어나야지. 종이를 뺐어요? 네. 들어가세요. 자, 법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네. 이 올린 감사의등은 부처님 오신 날까지 불전에 올렸다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갖다 놓으시고 보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서원등 보시기에는 서원 기도를 하시고 감사등 보고는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쁘니까 나는데 이뻐. 대종사님의 핵심 사상이 은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발견하라고 사은을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은혜 발견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중심 가르침이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는 입구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그리고 또 저 입구에 돌에다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항상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다니 많이 사람.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아. 1등이네 1등. 아이고, 갖고 와 이거 나무 줬어. 우리가 1등이다. 예쁘네. 이쁘네.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성가는 127장